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상에서 주권자요, 통치자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에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기왕 자유를 얻어서 살 바에야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욕심이 마귀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그 결과 타락하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되고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버림받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절망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으면은 이제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을 둥 말 둥 했는데 믿으면 살게 되고,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들은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을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용서와 의를 통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육신의 고통까지 다 그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리고 떠넘겨버리신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참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채찍, 우리가 요즘 어디서 보는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철심이 박혀 있어서 한번 후려치면 몸에 착 감기고 살덩어리가 다 떨어지고 거기에 뼈가 하얗게 드러나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드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병은 불법이다. 마귀가 불법으로 우리 몸에 가져온 이 병,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합법이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주고 회방을 놓습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그 마음에 이제 기쁨을 다 빼앗아가 우울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것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서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하고 어둠 속에서 음부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 와가지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눌려서 고통받는 육체들을 회복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회방을 주고 치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은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죄를 졌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곡식을 심어도 농사가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면 온갖 재해가 닥쳐와 사업도 되지 않습니다. 짐승을 기르면 짐승이 병들어 죽고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저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청산하지 아니하시면 청산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저주받은 사람을 그 대가로 나무에 매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그 저주로 자기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청산해 버리심으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눈에가 선합니다. 지난 6월 24일 날 오전에 저 담낭 수술, 쓸개, 제가 요새 쓸개 빠진 사람이 됐는데요. 이 쓸개 이것을 수술했던 담당 의사가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암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런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상 옆에 칸 있잖아요. 그 옆에 칸에 있던 간호하던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참 누가 들어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절망을 주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거나 몸에 불치병이 걸리면 죽음의 공포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우리 인생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몸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값은 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음부에 내려가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죽음을 당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 힘을 못 씁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철폐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부활, 영생, 천국을 값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값으로 다가온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죽음을 깨끗하게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 청산을 위해서 주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성이 아니라 믿으면 이렇게 될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실제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일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옳다, 너는 들어와도 된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면 그래, 너는 어떤 다른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면 모든 것이 통과, 허락, 예스.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심판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율법의 이 심판,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런 것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뭐 다른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 질병, 저주, 가난, 연약함 등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의와 평강, 희락,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 중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으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믿고 믿음에 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큰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마다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는 안 보여도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있음을 알고 믿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서 뒤에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기쁨에 차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것이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뭉텅이로 뭐가 주어졌습니까? 오직 말씀. 그래서 그들은 믿고 나가서 선포했을 때 승리하고 기쁨의 보고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려라 함과 같으니라. 믿으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있는 자에게 더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근육을 쓰지 않으면 자꾸 힘이 떨어지고 말라버린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졌어요. 믿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고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멸되었다 이야기.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무엇을 해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감사는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신 것이고요, 감사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이전된 종의 멍에, 죄의 멍에, 허물의 멍에, 질병의 멍에, 마귀에게 물어뜯기는 멍에, 가난의 멍에, 저주의 멍에, 죽음의 멍에, 절망의 멍에 다시는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종의 멍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느냐. 내 몸을 다 찢었고 내 피 다 흘렸으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구원을 받았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짊어진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인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허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주받은 인생 속에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속김과 묶임과 속박에서 매임에서 풀려나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종의 멍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율법 법령을 말씀합니다. 이 법령과 율법 아래 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것을 지켜 구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피로써 다 씻어버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예수님은 그 허물과 죄를 그 피로 다 씻어버려 지워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인생의 지우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병이 와서 묶었습니까? 풀어야 합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통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끊을 수 없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이 그 종의 멍에를 십자가에서 다 깨뜨린 것을 알고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 물러가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 떠나가라. 나는 이 종의 멍에 매지 않는다.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 죄인 아니냐? 돌아보니 죄인 아닙니까? 너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가 무슨 일을 한다고? 너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다가 뉴턴은 마귀가 속삭일 때 다시 다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는 잉크를 집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이 지금도 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멍에를 씌우려 할 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힘을 얻게 만들어서 말로써 마귀를 공격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 아래에서 속박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멍에, 허물의 멍에, 병의 멍에, 저주의 멍에, 죽음과 음부의 멍에, 과거의 상처 멍에를 짊어지고 공포와 고난의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음을 알고 믿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방송마다 코로나 몇 명, 그리고 정치도 경제도 사람의 건강 코로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왕이 됐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장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에 붙잡혀서 일이 없을리고 절이 없을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때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는 그 믿음, 예수를 왕 삼는 믿음, 자유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한 가지,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 바쁜 병원에서 오전에 11시에 제가 진찰을 받는데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가 일과 끝나고 저녁에 5, 6시쯤 수술해서 되겠느냐, 허리를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어렵다는데 순서를 제가 빽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갔는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했더니 이제 수술 받을 때까지 오후 내내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검사를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6시가 다 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5월 4일 날 받고 5월 5일 날 아침에 퇴원했습니다. 조심해서 오니까 걸을만 하고 통증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이런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여기 안에 담낭 안에 용종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까운데 소화기내과를 한번 가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또 마침 그 집사람이 서울 아산병원에 언제 진료됐다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진료 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모든 여기서 찍었던 CD하고 그거 다 가지고 갔더니 보시더니 아니 무슨 허리 아픈데 복부 이런데 초음파 검사까지 하냐고. 참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니 보니까 무슨 뭐 찌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진을 하나 찍고 가라고. 그래서 CT를 찍었고, 거기서 CT를 찍었고 왔습니다. 며칠 뒤에 딱 가서 앉자마자 암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연결해 줄 테니까 외과로, 오늘 약속은 없고 그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해줄 테니까 외과로 가서 오늘 그 지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과로 갔더니 오후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거기 보고 그날이 목요일인데 토요일 날 입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제가 입원해서 들어보니까 거기 입원하고 수술 받으려고 몇 달씩 기다렸다는데, 제가 진짜 누구 뭐 이야기부터 한 거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산병원에 거기서 입원을 하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검사를 하고 한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시면서 이건 암 같은데 검사 해보기 전에, 조직 검사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깨어나서 한 주간 동안 잘 걸어다니고 뭐 잘 먹고 지내는데 검사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그 기다리는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도대체 뭔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회전 시간에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암입니다. 예. 이 담낭 안에 2.6cm, 보통 뭐 몇 미리만 돼도, 그런데 2.6cm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술할 때 이 간이랑 붙어있는, 담낭이 붙어있으니까 간을 많이 절제를 하고 그 부분에 있는 것을 다 떼어내서 검사를 해봤는데 선생님 말은 어디 전이 된 것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도 가서 그 종양외과 가가지고 한번 거기서 이제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갔더니 혹시 모르니까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을 먹으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지금 약을, 항암약 2주 먹고 한 주 쉬고, 2주 먹고 한 주 쉬고, 지금 3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저를 보면 아주 불쌍한 듯이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 마음은 고마운데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더 기운이 팍 가라앉고 내가 환자인가 병자인가. 근데 이 병이 이렇게 되고 이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모든 것이 저한테 중심이 되고, 약 먹는 것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도 맨날 걱정해서 걱정하고, 다 집안에 걱정을 하고, 우리 교인들도 다 걱정을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 보거든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모르고 지나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 하다가 이게 발견되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참으로 많은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돈 주고 사겠습니까? 돈 주고 여러분 암 걸리라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몸이 아파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 병이 왕노릇하게 만들지 말고, 그 사건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난이, 돈이 왕노릇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가 왕이 되도록 늘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